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변치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의뢰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기만의 신앙은 불신앙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18장은 출발을 그렇게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진짜 왕이 없었는가? 왕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 계셨어요. 그럼 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여러분,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면 자기 생각, 자기 믿음, 자기 신앙이 옳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여겨요.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 지파 하나를 소개했잖아요. 단지파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믿음, 자기 신앙이 옳다라고 여겼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특징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면 말씀을 읽고 듣으면 반드시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오늘 우리에게 왕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잘못된 결단이에요. 이 단지파가 그랬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12지파 수장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았어요. 이 단지파는 무려 15개 성읍, 그리고 그 중심부 지중해 연안에 좋은 15성읍을 그들은 자기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아직 쫓아내지 못했던 아모리 족속, 가장 7개 족속 중에 가장 강력한 아모리 족속이 지키고 있었던, 그래도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것들은 우리가 밟으면 내 땅이 된다, 이런 믿음을 갖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믿음, 자기 신앙에 빠졌다가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에게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그 땅을 성경은 소라 땅, 에스다올, 이 2개 성읍만 자기들이 가지잖아요. 그 좋은 건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세월이 흘렀어요. 자기들이 생각했어요. 우리야 이래 살다가 인생을 마치면 끝나지만 내 후손들, 내 자손들은 어떨 건가? 이 기업을 어떻게 물려주냐? 그래서 용맹한 5사람들을, 청년들을 뽑았어요. 이 청년 5명을 정탐꾼으로 해서 좋은 땅을 한번 찾아봐라 보냈더니만 이들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 집에 갔다가 미가의 말을 듣고 용기 100배에서 저 북쪽 라이스라는 곳을 보니 그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평온하고 좋은지, 푸른 초장인지. 그래서 돌아와서 보고하고, 그래서 600명이 칼을 차고 그곳으로 가서 그 모든 동족들을 살육하고 그 땅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 라이스란 이름을 폐하고 자기 지파 이름 단이라 이름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무모한 엄청난 살육을 저지른 이 단지파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결국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구원한 지파의 명단에 이름이 빠지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내 생각, 내 믿음, 내 신앙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잘못된 판단 결정하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안타까움을 맞이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단 지파만 그런가? 오늘 19장은 기막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한 레위인이 있더니 그가 유다 베들레헴의 첩을 맞이하였다. 이렇게 본문이 시작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없는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한 레위인이 살았대요. 레위인. 여러분, 레위인이 어떤 사람인가? 요즘으로 해석하면 레위인은 이런 자예요. 율법 교사, 당시 율법 교사,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가르치는 자. 지금 시대로 말하면 교회학교 교사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물론 목사도 포함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니까요. 아이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가 레위인이에요. 이 레위인은 율법 교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대를 지휘하고 인도해요. 요즘 말하면 찬양대원들, 그리고 특별히 주휘자, 이런 자는 레위인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들이죠. 그뿐만 아니 이 레위인은 예배 집례자예요. 오늘 제가 예배를 집례하는 것처럼 예배를 집례하는 자가 레위인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 집행자가 레위인이에요. 요즘 말하면 치리거리 당회에 있어서 장로님들을 지칭할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은 목사, 교사, 장로, 찬양대, 이 모두가 레위인들인 거예요. 이 레위인이 어떤 삶을 살아요? 여러분, 법을 집행하는 자가 정말로 올바르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집행해야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집행해도 될까요? 왜 묻는 게 바보죠.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남에게는 좀 간대하더라도 자신에게는 엄격한 법 집행을 해야 될 레위인이 유다 메시아가 올 그 지파의 베들레헴에 가서 첩을 맞이했대요. 첩. 이 첩이란 말이 어떤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은 당시에 율법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자기들의 간섭과 법을 정해서 집행하던 방법들이 있어요. 왜냐,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이샤라는 첫 번째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해요. 그러면 유업과 기업을 이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자를 잘못됐구나 해서 두 번째 아이를 얻을 때 두 번째 부인을 얻을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그러잖아요.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소임 다빔에 엘가라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첫 번째 아내는 한나요, 두 번째 아내는 분인나였더라. 분인나는 유저하고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더니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케 함으로 이 기록 나오잖아요. 그래요. 두 번째 부인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두 번째 부인을 차라, 자식을 낳기 위해 얻는 부인, 이 차라예요. 그래도 자식을 못 낳으면 또 얻을 수 있는 길은 있지만 이 방법 이외에 첩을 얻었다. 이 첩이라는 헬라 말이 필라게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욕정의 대상, 욕망의 대상이에요. 이 레위인은 아내, 이샤, 차라가 아니라 욕정의 대상, 욕망의 대상으로 첩을 얻었다 그래요. 이 막장 드라마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을 이 지금 레위인이 했다. 왜요? 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레위인조차도
주님을 주님이라, 하나님을 주님이라, 예수님을 주님이라, 성령님을 주님이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망나니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현실은 어떤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윤리도덕을 되게 중시하는 나라예요. 특별히 세계에서 그 가장 윤리도덕을 중시하는 나라 세 나라를 꼽으면 대한민국, 중국, 베트남 이 정도라 그래요. 이런 데는 이 불륜 이런 것들이 용납이 안 되는데, 근데 언젠가 우리나라는 이제는 용납이 됐어요. 얼마 전에 법을 바꿨잖아요. 성자기 결정권. 그래서 남편이 있어도 아내가 있어도 내 성은 내가 결정한다. 그래서 법으로 벌을 줄 수 없다. 이게 통과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험악한 세월을 사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목이 되면 어려움을 겪고 사회생활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유럽 쪽으로, 특히 북유럽 쪽으로 가면 이제 여러분 살짝 놀라는 표정을 해야 되는데 기가 막혀요. 유튜브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불륜의 너그러운 나라. 막 쫙 수십 개가 막 떠요. 근데 뭐 1등, 2등, 3등이 바뀌기도 하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너그러운 나라 1위가 프랑스더라고요. 2위가 태국이고, 어떤 데는 보면 태국이 1위고 프랑스가 2위라 그래요. 왜 프랑스가 이렇게 불륜에 너그러운 나라인가? 지금 프랑스의 대통령은 마카롱이라는 이름하는 자가 대통령이, 그 대통령의 아내가, 영부인이 대통령보다 나이가 무려 24살이나 많아요. 24살 많은 건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더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 마카롱이 이 중학교 3학년 때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반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사랑 고백을 해요. 무려 10년 이상을 고백해요. 그러자 이 교사가 받아줘요. 그때 이 교사는 3남매 자녀가 있었어요. 그 아들이 마카롱과 똑같은 학년에 같은 반의 친구였어요. 이 마카롱은 친구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결국 이혼을 시키고 나이 30살 날 때 결혼해요. 그때 자기는 30, 자기 아내는 54. 지금 마카롱 나이가, 프랑스 대통령이 47살, 지금 영분이 72살. 여전히 살고.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안 세워요. 근데 프랑스는 세우잖아요. 왜요? 너그럽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태국이라는 나라는 훨씬 더 심해요. 나중에 기가 막힌 것 하나 소개할 건데요. 태국은 뭐 당년시 역인데요. 당년시. 불륜녀를 자기 집에 들어와도 안방을 내줄 정도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왜 이럴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하나, 내로남불. 자기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로맨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남녀 사이의 달콤한 사랑, 남녀 사이의 달콤한 사랑이 로맨스예요. 그래서 제가 여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야야, 내가 아내가 있잖아, 그치? 근데 내가 니를 진짜로 예쁘고 진짜로 사랑해. 그럼 이게 가짜 사랑이야, 진짜 사랑이야? 물었어요. 답이 뭘까요? 진짜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 로맨스인 거예요. 불륜이란 말은 사람으로 지켜야 할 도리에서 벗어난 게 불륜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도리. 그런데 이 사람의 도리가 유교, 중국, 대한민국 이런 나라, 몇몇 나라만 이것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온 천지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여전히 버젓이 레위인이 이런 짓을 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첩으로 레위인에게 첩이 된 이 유대인 여인, 여자는 어떨까? 여자가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이렇게 행음을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을 지냈다 그래요.
행음을 했다. 이 행음이란 말이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행음이라는 원어가 오르기스테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속적으로 화가 난 상태, 이게 행음이에요. 행음은 지속적으로 화가 나 있단 말이에요. 왜 지속적으로 화가 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왜? 이 첩이 행음했을까? 왜 지속적으로 화가 나서 견디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이런 논리로 접근이 가능해요. 이 마카론과 아내와 24살 차이가 나듯이 이 거꾸로 레위인과 이 첩이 나이가 많이 나서 남편이 레위인이 첩에게 욕정과 욕망을 만족시키지 못하니 지속적으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음을 한 거예요. 다른 남자를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양심이 있었던지 레위인을 떠나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서 넉 달을 지내게 됐다 그래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까? 유대 그 당시 간섭,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여기지 않는 이 이유 때문이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면 왜 이 당시 문화는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먼저 이해를 하려면 우리나라 문화로 살짝 가지고 오면 알아요. 지금 나이가 60 이상 된 사람들은 웬만하면 이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요. 지금으로부터 3, 40년 전에 한국에 가장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직업 1, 2, 3위가 있었어요. 1, 2위는 요즘도 별로 변하지 않았는데 3위는 변했어요. 1위가 판사, 판검사, 2위가 의사, 3위가 목사였어요. 봐라, 표정이 봐라, 그렇잖아. 3, 40년 전에는 목사가 우리나라 인기 직업 3위에 랭크됐었어요. 그래서 제 시절에 제가 목사 될 시절이면 해도 목사가 되려고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300명 뽑는데 900명씩, 2000명씩 지원을 했으니까 신대원 합격을 하려면 서울대를 나와도 신대원 합격할 확률이 높지 않았어요. 떨어진 자가 수두룩했어요. 저 시대라면 해도 구수짜리가 있었어요. 구수, 7수, 9수, 5수는 기본이었어요. 목사 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지금은 목사 되는 게 너무 쉬워서 목사하라고, 돈 줄 테니까 목사하라고 불러도 신학교 안 와요. 왜요? 직업에 인기가 없으니까. 그러니 집안의 장로님이라든지 믿음 있는 집안의 아들이 좀 못나가지고 장가 못 가면 이 목사하거라, 목사하거라. 그래서 신학교 와서 장가 간 일이 수두룩해요. 외모적으로 좀 못나고 신체적으로는 부족해도 목사만 되면 사모 얻는 거는 누워서 식은 죽 먹기, 그런 시절이 정말로 있었어요. 3, 40년 전에. 이 유대 지금 이 시절이 그 시절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첩의 집, 그 집으로 또 레위인의 그대의 집에, 이 집을 두 단어 원어에 보니까 이 레위인의 집은 초가삼간이 초가삼간. 그런데 이 장인의 집은 요즘으로 말하면 빌딩 양옥집이, 아파트 좋은 집이. 이 레위인이 여러분 졸부를 하시, 졸부를. 학력은 없고 가진 건 없는데 어느 날 논 한 500평이 있던 게 도시개발한다고 5만 원짜리가 500만 원, 5천만 원이 되어서 갑자기 수백억 재산이 되면 뭐 돈 있으면 뭐 똑똑한 사람 다 부릴 수 있잖아요. 이 유대 베들레헴에 있는 이 첩의 집안이 그런 집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집안은 드러낼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집안의 사위가 레위인이야. 그럼 동네 사람이 이야, 저 집안 대단하다. 그래서 이 집이 이런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그 아이가 부모의 명령 앞에 불순종할 수 없어 레위인에게 시집을 갔는데, 첩으로 갔는데 이게 맨날 지속적으로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음하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와 넉 달을 지내게 돼요. 그때에 이 레위인이 다정하게 말하고 이제 좀 데리고 가려고 이 처갓집을 향해 나귀를 끌고 종을 데리고 가잖아요. 무려 그곳에 가서 3일을 유하게 돼요. 여러분, 3일은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손님이 없을 때 나그네 한대법으로 가장 환대하는 것,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대접을 잘하는 3일 동안 양기를 북돋워 줬어요. 그래서 이제 레위인이 족함을 얻고 감사하게 여기고 자기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상인이 여보게 하루만 더 머물게, 이 사람아 좀 더 양기가 좀 보충하고 좀 건강해서 자네 집에 가봐야 먹을 거 없지 않는가, 우리 집에서 내가 잘 보신시킬 테니까 먹고 가시게나. 거절을 못해서 4일을 머물러요. 그 5일째 되던 날, 5째 되던 날 다시 출발하니까 아이 사람아 오늘만 더 해질 때까지만 나와 같이 좀 즐기세. 5째 날이 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밤이 이르자 레위인은 떠나려고 마음을 먹어요. 왜요? 여러분, 레위인은 예배 집례자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 이제 5세가 지나면 6세째가 되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6세 해질 무렵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5째 날을 해질을 무렵에 되니까 불이 나게 가요. 왜요? 그곳에서 베들레헴에서 저 에브라임 산지까지 거리가 무려 36km가 되는 거리. 여러분, 우리가 성인이 하루 종일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이 한 40km쯤 행군한다 하잖아요. 그 40km가 36km니까 하루는 꼬박 가야 되니까 그 길 가요. 그래서 5째 날 해질녘에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해서 지도 한번 띄워주시면 출발 쭉 해서 가장 먼저 갔던 곳이 여부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다른 건 다 지파들이 다 기업으로 받았는데 저 여부스족은 쫓아내지 못해서, 여부스족은 해발 700고지쯤 되는 가장 막 놀라운 곳에서 자리 잡고, 그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이 그곳에 그 부족을 쫓아내지 못해서 여부스라는 족속의 이름의 뜻이 짓밟힌 곳, 짓밟힌 땅에 못, 근데 그 길을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밤이 됐는데 유숙을 못 하잖아요. 할 수 없으니까 여기는 못 잔다. 조금만 더 가자 해서 출발해 갔는데 바로 그 위에 기브아라는 곳에 도착해요. 이 기브아는 베냐민 족속이 기업을 얻고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너무 가슴 아픈 것은 이 기브아가 이 베냐민 족속이 기업을 얻던 이 땅에 불량배들이 있어서, 불량배들. 이 불량배들은 얼마나 나쁜 놈들인가 하면 이들은 동성연애자예요. 그들이 여부스를 떠나서 기브아에 도착해서 여기는 우리 동족이 있는 곳이니까 여기서 유숙해야 되겠다 할 때 마침 거기에 에브라임, 자기 동족인 에브라임 노인 하나가 무슨 연고였든지 베냐민 족속 기브아에 거주하고 있던 그 노인이 자기 고향 사람을 만나니 이 레위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유숙하게 해요. 그런데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 들어간 것을 봤어요. 그래서 대문을 막 두드리잖아요.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무슨 일이냐? 우리 금방 거기에 2-3 사람이 들어가는 거 봤다. 그 남자들을 우리에게 보내라. 내가 그들과 관계하리라. 성행위 하겠다라는 거예요. 남자끼리. 그래서 이 노인이 이러지 마라. 이거는 할 수 없는,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자행하려 하냐? 추악한 짓이다. 범죄도 안 된다. 도저히 안 돼. 그러면 내 딸이 처녀다. 남자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내 처녀를 내게 내줄게. 이 남자들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이 레위인의 첩도 너에게 내줄게 해서 결국 합의한 게 자기 딸, 처녀인 자기 딸과 레위인의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줘요. 불량배들이 그 첩과 처녀를 밤새도록 유린하고 윤간해요. 얼마나 폭행이 심했던지 성경에 의하면 그 여인 둘이가
그 노인의 집 문지방을 잡고 죽었어요. 아침 눈을 떼보니. 아침에 일어나 대문을 열어보니 여인이 죽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자행될까? 왜 이럴까?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주인님의 준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생명의,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라면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십니까? 태국이라는 나라를 잠깐 설명했잖아요. 요즘 지난주 한 주간에 온통 뉴스에 도배한 기가 막힌 사연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연은 이름이 윌리완 M. 사와트라는 이름을 가진 태국의 30대 여성이에요. 이 여성이 왜 인터넷 뉴스에 막 톱뉴스가 됐는가? 이 여인이, 태국은 90%가 불교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가장 귀한 성직이라고 여기는 그 스님, 중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고성들만 골라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고성들만 골라서 찾아가서 미혹한 거예요.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잠자리를 했어요. 그리고 영상을 찍고, 그리고 내가 임신했다. 당신이 큰 절의 주지인데 이것 공포하겠다. 협박해서 8명의 중으로 고성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착복한 돈이, 이제는 놀라는 표정을 살짝 해야 돼요. 165억을 갈취했어요. 165억 있어 봤어요? 없으면서도 감탄사를 안 하면 이게, 아니 30대 여자가 고성 8명을 깨워서 관계를 맺고 협박해서 165억을 갈취한 사건. 참 놀라운. 그래서 경찰이 이 여자를 체포하고 그 휴대폰을 뺏어서 포렌식을 해봤더니만 무려 동영상이 8만 건이 들어있더래요. 8만. 이 여자는, 이 30대 여자가 이런 행동들. 왜요? 이 타락의 극치잖아요. 이심의 극치잖아요. 쾌락의 극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들도 이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뭐겠냐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그때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성령님을 주님으로 말로는 고백하는데 삶으로는 여전히 내 생각, 내 믿음, 내 신앙대로 생활하면 이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자기 아내를 나귀 안장에 싣고 집으로 돌아와서 레위인 한 일은 그 시체를 12토막 내는 일을 했어요. 이건 끔찍하지 않나요? 자기 첩이, 자기 아내가 성폭행으로 죽었는데 그것을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 보내요. 물론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감정이 치울 수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자신을 돌아보면 모든 죄의 근원은 자기에게 있었던 거잖아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명분은 복수지만 죽게 만든 장본인이 자기임에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오늘날 현실, 우리는 그렇지 않는가?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 잘못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타인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꼭 말씀을 듣고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타락이나 잘못이나 죄악의 근원이 어디인가?
분란의 근원지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그 근원지는 사탄마귀예요. 근원이 거기, 성령 하나님이 그러신 분 아니. 이 모두의 죄악이 그는 사탄마귀인데, 이 사탄마귀는 결코 혼자서 일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일하는가?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병든 자, 믿음이 죽은 자, 불평불만이 끊임없이 입술에서 행동으로 토해내는 자, 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사용되면 우리 여지없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베냐민 지파는 없어질 위기에 처해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다니까요.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쳐들어와요. 그래서 첫 전쟁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잘하니까 11개 연합군을 22,000명을 죽여요. 이긴다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들 5만이 넘는 모든 병사들이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다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문 닫을 지경에 이렇게까지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면 일어나는 이 폐해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이 말은 그 구약 시대의 사사시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왕이 없으면, 지금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삶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짐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거든요. 내 생각, 내 믿음, 내 신앙대로 행하면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깊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됩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모두가 십자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통해 주셨사오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내 삶의, 내 생애,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